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보증으로 주심으로 그의 놀라운 자비를 기꺼이 보여주셨던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받은 바 되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보상으로 희생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도르트 신조 강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의 오후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오후 예배에 나아온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지켜야 될 바를 성실하게 그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은 시험과 시련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더 많은 요인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터인데 부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아니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부디 물질이 없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않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하셔서 열렬히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도르트 신조의 교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분명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신앙의 뼈대와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고 또 골조가 되어서 그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잡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이 대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지도록 그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의 강의에 이어서 오늘 이 두 번째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잘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인간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죠. 그런데 문제는 신조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기 인식과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자신이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그 죄로부터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깨닫게 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한 정확한 발견, 깨달음.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공부를 하면 뭘 할 것이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 뭐 할 것이고,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인생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본질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게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그냥 먹고 자고 배설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한 인생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잘 먹은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산 사람은 죽었을 때 그 죽은 시신의 모습이 뭐 좀 다를까요? 숨이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부패가 시작되게 될 때 그러면 잘 먹고 잘 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뭐가 좀 더 늦게 썩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다 똑같단 말이죠. 다. 그게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자신이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그 죄로부터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정직하게 깨닫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걸 정직하게 깨닫는 것에서부터 인생에 뭔가 의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도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축소시키는 것이고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은닉하고 기만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사악함으로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중대한 구원관의 오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적당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패스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제일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문제가. 왜 이런 과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길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진리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두려움과 심각한 고뇌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갈망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문제가 영생을 다루는 문제가 이런 진지함이 없이 어떻게 그냥 슬쩍 대충 아무렇게나 적당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주장하는 구원관의 가장 큰 결함은 앞에서 적시한 바대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을 영혼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대면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수 믿으니까 쉽게 배도하고 쉽게 죄 저지르고 쉽게 불신자들도 안 하는 짓거리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교리를 공부하면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의 타락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분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신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일들이 이 시대 속에서 본물 터지듯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 앞으로도 어떤 경악할 일들이 교회와 신자
성직자 안에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오늘날 기독교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것을 진단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서 내 자신만이라도 그것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는 그 고백만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쉬운 구원으로 한국교회가 일관해 왔기 때문에 결국 참된 신자가 되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래서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런 다수의 교인들과 그리고 사명받지 않은 성직자들을 세운 결과가 지금의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이런 추악한 몰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탐욕, 똑같이 돈의 위력 앞에 굴복하고 똑같이 잘 먹으려고 그러고 잘 입으려고 그러고 폼 좋게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 다스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올바로 인식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주님이시고 용서의 주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의 주님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가장 선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실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대속주이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분이라는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본질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진정한 가치이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렇게 간파하고 그렇게 파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프롤레타리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아주 훌륭한 CEO야.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한 지도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아주 저급한 것이고 절대로 성경이 허락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아주 훌륭한 CEO다. 개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용서하십시오.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들이에요. 예수를 그런 식으로 둔갑해서 설명하는 자체가 중대한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으로 그렇게만 성부와 성자를 인식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칼날 같은 공의가 그분의 속성의 중심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전무한 인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담당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 이렇게 성부와 성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신조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되는 성부와 성자에 대한 묘사는 다 집어치워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이런 듣기 좋고 달콤한 말들로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다 포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분의 성품 속에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대속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이것을 갈망할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올바로